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그 1단원의 과정들, 총 5과의 내용들 가운데 첫 시간을 지난주에 녹화를 마쳤고, 우리 제자반 그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한 주간 동안 공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첫 그 강의를 좀 마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좀 피드백들이 올라오시고 좀 들리시기도 하시는데, 일단 우선 이 화면의 그 양쪽에 한쪽에 이렇게 좀 하얗게 처리된 그 보이는 그 부분들이,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그 거치대를 좀 따로 그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 그 녹화하는 제 전화기랑 이게 사이즈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들을 늘리다 보니까 렌즈의 이 하얀 부분이 좀 그 겹쳐져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일단은 녹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시선 처리는 계속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영상 화면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세로 버전일 때는 관계가 없어요. 세로 버전이면 이렇게 똑바로 일직선이 되니까. 그런데 가로로 이렇게 놓고 찍다 보니까, 가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찍다 보니까, 제가 화면을 보고 녹화를 하면 지난 1과처럼 제 시선이 이렇게 보고 지금 하고, 저는 이게 지금 화면을 보는 거 하는 거니까 굉장히 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렌즈를 보고 해야 시선이 정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렌즈를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제 표정을 못 보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좀 어색한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4, 5회까지는 조금 이렇게 저렇게 좀 좌충우돌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었던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에 관한 그 말씀들을 나눈 것을 잠깐만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또 약속하신 삶이에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변화 3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특징적인 변화 3가지는,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무런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막 부족함이 없이 나에게 한정 없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여전히 떨리고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결핍이 느껴짐에도, 결핍의 상황들이 있음에도 그 결핍을 결핍으로 느끼지 않을 그러한 삶의 걸음들, 그런 고백들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도 그렇고, 옛날 우리 저 어릴 때 그 복음송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의 것들을 보면 사실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만, 내 안에 계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변화들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하수의 물이 흘러 넘친다라는 그 고백들, 그 예수님의 표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변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변화들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가지고 싶고 또 가장 제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기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표현 보면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지니고 사는 삶의 걸음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나는 처음 던져드린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제 그것들이 그러한 그 고백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이제 이 내용들을 붙잡고 사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어떤 결론들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먼저 이제 그 물음부터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던가? 그 물음에 대한 답들이 나온다면 이제 그 다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들로 한 주간 고민하셨던 삶의 걸음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1단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이 이과의 제목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죠. 죄를 깨닫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또 우선적인 것이라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건 조금 한번 오늘 이제 쭉 전개되어지는 얘기를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저를 좀 당혹스럽게 했던 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죄를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결국 그 능력이라는 것은 힘인 것이고 뭔가 대단한 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또 다른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고 지금 오늘 이 이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요. 그럼 이게 이제 능력인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죄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입부의 그 표현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다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의 사역의 중심은 결국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참 조금은 이해되어지지 않죠. 죄를 깨닫는 것이 왜 능력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왜 능력이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이 표현이 그 해답을 저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진다고요. 어떨 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진다고요. 나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고요. 결국 이제 이걸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변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도 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부터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아주 익숙하고도 반복되어지는 질문입니다만 그런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진실로 죄인이라는 고백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진실된 고백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덧붙여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제 제자 훈련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대표 기도, 여러분 그 대표 기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지난번 임직할 때 그 기독교 용어들 쭉 저희들이 바로 잡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대표 기도가 아니고 기도 인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시간이 나면 짧게 특강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축제라는 표현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좀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저희 통합 측의 기독교 용어 바로 알기 이런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표현도 조금은 지양해야 될 표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제가 축하하고 제사 드린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드릴 말은 없는데, 그 제사라는 것은 이 한자에 결국 옛날 우리 민족의 그 제사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제라는 표현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격가지로 셌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들 기도들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저희 주일 예배의 고백의 기도가 예전에는 참회의 기도였죠.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의 기도 후에 성경 말씀 제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사함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순서거든요. 참회의 기도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매주마다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셨고, 저는 또 저대로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언뜻 그 고백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전히 탐욕적이었고,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외식하는 삶이었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화평을 이루지도 못했고, 교회 안에 평안을 끼치지도 못했고, 거의 대부분 그 고백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기도를 같이 동참하십니까?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사실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표현입니다만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내 문제고 내 잘못이다 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사실은 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누구의 예를 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차지하는 그 다윗의 잘못, 그것을,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그 다윗의 범죄함, 그런 내용들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건네죠.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고 분개할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에는 그 죄와 자신의 죄가 동일시 되어진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소와 양을 뺏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뺏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이 얼마나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 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입을 댑니다. 아유, 잘했어, 잘못했어, 저러면 안 되지, 왜 저럴까.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그럴 때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알죠, 아는데 그 남의 말 하는 게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아유, 목사님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살면 인간미 떨어져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재밌죠. 그것만큼 시간이 잘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에 대한 돌아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나단의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시기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죠.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계기, 혹은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뜬금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주 나오기에 적절한 타이밍인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여기 이 책의 표현처럼 갑자기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뭐가 열린 겁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고백들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사실은 오순절에 그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바로 다음 행동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의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한 일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전혀 죄의식이 없었겠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질서를 잡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신가 보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했고 재판의 자리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37절의 말씀이에요. 그 설교를 들은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였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들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곧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 집사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정말 극적이고 다이나믹한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어떨 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요? 죄를 깨닫는 그 순간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의 이 십자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텍스트에 보시면 이제 그 두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하나 뭡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설교에 관한 짧은 예화가 있죠. 이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18세기에 부흥 강사로 유명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목이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요? 이 설교가 결국 18세기의 미국의 그 대부흥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설교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뭐라고요? 붙들린 죄인들이라고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이 책 가운데 이 유 목사님의 그 표현 가운데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은 그거잖아요. 그 이야기 있잖아요. 1600년, 1700년대 미국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보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모든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나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훨씬 낙후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삶에 자극을 주는 요소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죄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그 강도가 훨씬 아마 적었을 거예요. 1600년, 1700년 같으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정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그 밤에 해결받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기가 싫습니다.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죠. 그럼 결국 그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미국 전역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지금 강조되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진다고요? 거듭남의 시작이 되고 제자됨의 시작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솔직하게, 뭐 지금 이 온라인 제자 훈련 전 좋은 거 그거 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사실은 성경 공부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사실은 속마음의 것들을 끌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여러분 거의 뭐 대부분 혼자 저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1대1로 만나실 텐데,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좀 내어놓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굉장히 긴 예화가 하나 있죠. 이 목사님의 예화, 군목으로 임관하셔서 다리가 다치게 되고, 그리고 그 다리를 다치고 수술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시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했던 그런 그 시간들에 관한 그 고백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함께 해주지도 못하고, 이제 그저 어떻게 잘못하면은 오른쪽 이 다리가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이야기를 듣고 수술대 이렇게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마등처럼 쭉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돌아보게 되어지죠. 기도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고 떨리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은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불러도 대답하시지는 않으셨는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3대째 목사였고, 뭐 괜찮게 목회를, 유기성 목사님인데 얼마나 대단하게 목회를 하셨겠어요. 잘 하셨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는, 여기서도 고백하고 계시지만 모든 일들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사실은 뭐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또 여기 표현 보면 정말로 솔직하신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제 군 장교로 군대를 가셨는데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나는 군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지로 군대 장교로 가겠다라고 복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속마음은 뭐였냐 하면 좀 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반 병으로 가면 어려우니까 좀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겉으로 포장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저는 선교하러 갑니다. 삶의 목표가 일찍 목사 안수 받고 유학도 다녀오고 그것이 목회를 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다고요? 성공하고 싶은. 심지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참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깨달음이 수술을 앞두고 혼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술하게 된 것이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계기들이 없었으면 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없었겠죠. 그냥 지금까지 생각해온 대로 그렇게 흘러가셨겠죠. 근데 그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 목사님의 고백 보십시오. 내 오른쪽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신 다음에 저는 너무 이 표현을 보면서 참 저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이건 텍스트를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종아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듣게 된다면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제 내 삶이 변화되어지겠구나. 그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계기가 지금의 선한 목자교회, 또 유기성 목사님의 그 목회.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변환점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대단하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단원을 준비하면서 유 목사님의 이 간증에 솔직한 제 고백들을 같이 얹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하고 싶었는데 그건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은 그렇게 잘 돌아서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고 계시지만 저는 제 스스로 아직도 제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 깨달아야 할 죄의 덕목들이 많고 또 내려놓아야 할 욕심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때는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별다를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보다 사실은 저도 저도 사람이니까요. 조금 더 좋은 편안한 남들 다 하는 것 다 하고 싶죠. 이루고 싶고 그러지 못해서 때로는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어떻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가 하면 제 잘못을 여러 가지 제 욕심들이 보이게 하시고요. 그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긍정적인 마음이 뭔가 하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환경,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막 한탄하고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다루시는가 하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 잘못된 출발들, 생각들을 교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목회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에 뭐가 있다고요? 제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제자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시는 시간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변화되어지는 삶의 시작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요, 정말로 리스타트 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의 걸음으로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새로운 한 주간 이 단원을 통해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주제로 3과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간들이 잠시 여러분의 분주했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뒤에 저는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늘보다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 기대로 한 주간 잘 준비하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